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도망하지 말고 출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는 중에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를 좀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하영주 목사님은 또 도망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고향 땅에서 도망해서 하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나반을 피하여서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외삼촌 나반이 야곱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야곱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하란에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 판단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란을 떠날 때 외삼촌 나반에게 떠난다는 말도 알리지 아니하고 몰래 떠났습니다. 이것만 봐도 야곱은 도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도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한 것입니다. 또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죄에 대한 벌로서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도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죄의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죄를 지으면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죄를 짓고 살게 되면 예배드리기가 싫어지게 돼요.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예수님 곁에서 도망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게서 도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도망하면 도망할수록 더 무섭고 더 무겁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하게 되면 그 십자가는 편해지고 쉬워지게 되고 그 십자가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짊어지게 될 때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도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하지 말고 출발해라. 도망자의 삶을 살지 말고 출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피곤합니다. 도망자의 삶은 두려움과 외로움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도망하며 사는 삶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뛰고 뛰니 모든 것이 다 헛뛰고라는 말씀을 도망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출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의 삶도 도망하면서 사는 삶이 있고 힘차게 출발하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도망자가 아니라 출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망하지 않고 출발할 수 있을까? 출발하는 인생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출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떠남이 도망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떠남은 출발입니다. 왜 출발이냐면 우선 도망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고 또 모함과 그 미움의 눈초리 때문에 야곱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들여다보면 야곱의 떠남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의 미움도 또 그것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곳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떠남은 도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야곱의 떠남이 도망이 아니라 출발이 또 하나의 그 근거는 야곱이 떠나는 그 과정에서 그의 발걸음을 누가 보호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출발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브라함의 떠남이 도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을 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지도하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늘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도망하는 삶이 아니라 출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손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을 힘차게 출발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은 무엇을 피해 숨는 것이 도망이고 출발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출발이 되는 위기에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출발이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부흥할 때는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고 또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을 정도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였고 몇몇 성도들이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모습, 흩어진 이 모습은 도망하는 것일까요? 출발하는 것일까요? 흩어진다는 것만 보면 도망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도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외면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대로를 간다 할지라도, 밝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사명을 외면한 자의 발걸음은 도망하는 자의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명을 부여잡은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찬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흩어진다 하여도 출발입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 출발이 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도망이 아니라 출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꿈을 향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도망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닫을 자가 없는 영원히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못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개인적인 생각 말고, 사탄이 주는 그런 악한 생각도 말고, 성경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떠는 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도망하는 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출발이 됩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와 함께 제가 꿈꾸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화산리가 예수마을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이 꿈을 주셨다는 것을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하면서 함께 떠나자고 말하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으니 우리 함께 이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말하고 싶어서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서 우리 한 발 한 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절대 도망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꿈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는 그런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듯 세상에는 도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하고, 사명을 외면하여 도망하고, 십자가를 외면하여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하는 삶은 두렵습니다. 피곤합니다.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마시고,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출발하는 그런 발걸음,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전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구원의 여정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양문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